저는 2018년에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전까지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서 4년을 근무했고요. 그 아이파크 짓는 아파트 있죠? 예, 거기서 4년 있다가 나오고 수학 가르치는 수학 강사, 수학 원장 이런 걸 한 18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쯤 됐을 때 2018년이 아니죠. 한 2015년쯤 됐을 때 사실은 제 마음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60세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았지? 그때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됐었는데 잘못했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인생이 후회할 것 같았어요. 물론 요즘에는 60에서도 이제 뭐 인생은 60부터란 말도 있고 뭐 늦지 않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60대도 시작할 수 있지만 시작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열정적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지속해서 하기에는 좀 그때는 힘들 것 같았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음,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참 많았는데 젊은 날 주를 위해 살겠다고도 생각했고 물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은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제가 목사가 되겠노라고 아니면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주께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이제 뭐랄까요? 위험한 발언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어디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나 이렇게 선교사로 아니면 목사로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은 2006년에 했습니다. 2006년에 신학을 마쳤는데 신학을 할 때에도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렇게 청년부 담당하려면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은 알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도 오후에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신학을 마쳤습니다. 2006년에 신학을 마친 이후로 전도사를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전도사로 지냈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음. 그러다가 이제 2016년이죠. 2016년에 저희 목사님이 어느 날 선교사로 라오스에 가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어, 일단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라오스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를 갔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신 걸 잘 못 느꼈고요. 저는 그동안에는 사실 그 전에는 중국이란 나라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한 10년 정도 라오스로 가기 10년 정도 전부터 1년에 한 차례 정도씩은 중국에 뭐 한 일주일 이렇게 가서 저희 친구 후배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돕는 일을 꾸준히 해왔고 또 교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면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간다면 중국을 가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제가 준비도 되지 않고 정보도 없었던 라오스라는 나라로 저희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실 갔다 와서 확신을 못 갖고 있었을 때 두 번째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그게 12월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20일 날 이제 가기로 하고 12월 죄송합니다. 12월 21일 날 가기로 하고 12월 20일 주일 새벽에 원래 이게 학원 원장이나 학원 강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패턴인데 그날 제가 5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그 박종호 씨 아시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근데 그 찬양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너무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찬양을 하는데 이제 정말 조금 과장하면 베개가 이렇게 눈물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짜면 아마 한 컵 나올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잠결에 울었기 때문에 그냥 잠자고 깨어나는데 계속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그리고 그 찬양은 강하게 들려오고, 난 아직 라오스에 한번 갔다 올 동안에는 선교에 대한 전혀 마음을 못 가졌었는데, 두 번째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기 전날 왜 그렇게 그 찬양이 강하게 들어왔는지, 그 찬양을 들리면서 이제 눈에서 깼는데 갑자기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이 또 그 자리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깨닫게 된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왔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늘에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지구라는 곳에 선교사로 오신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가서는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사실 첫 번째 고민한 것은, 이 모습으로 선교사가 되는 게 과연 적합한가? 왜냐하면 이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학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인 걸 따라가게 돼 있었어요. 제 마음도. 누가 얘기하면 정말 저 말이 맞나 하고 이제 저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증하는 걸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누가 숫자를 얘기하면 정말,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야, 그 100% 확실해. 100%의 의미가 뭔지 알고 얘기할까? 수학에서 100%라는 것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힘들어질 만큼 피곤하죠. 제가 10년 동안 수학 원장을 했으니까 수학을 대충 좋아한 게 아니라 정말 미칠 만큼 좋아했어요, 수학을. 그래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TV도 못 보겠고 영화도 못 보겠고 어떨 땐 기도도 못 하겠어요. 수학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논리적인 성향으로 모든 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게 전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부르시가,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하고 가서 볼게요 했는데 뜬금없이 나한테는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첫날 두 번째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하고 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친근감이 없으세요. 같이 왔으면 좀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혼자 큐티 하시고 기도 30분 하고 피곤하다 하고 혼자 주무세요. 9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그렇다 치고, 또 이제 이렇게 그렇다 치고 저도 이제 좀 생각 좀 하다가 밤 11시쯤 됐을 것 같아요. 11시쯤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또 찬양이 또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이렇게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그 찬양 가사를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누구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갖춰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고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다. 숟가락만 얹을 뿐이다. 최근에 제가 사역, 거창하게 말하면 사역이지만 최근에 느끼는 것은, 정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방해만 안 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어떨 때 보면 방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겠어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내가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이 사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 사람 라오족인데 얘기가 될까? 내가 혼자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지만 않으면 그냥 믿든 안 믿든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그냥 그가 주신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니까. 라오스에 와서 가장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크게도 일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해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가 잘해서 가면은 네가 하지 그냥. 주님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너 혼자 하지.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꼭 사역이 실패해요. 관계가 깨져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실까만 물으면 돼요. 주님 정말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시죠? 주님 정말 제가 이걸 하길 원하시죠? 원하시죠? 주님이 그래 원해. 하자. 그럼 그때는 이제 하는 겁니다. 약간 수학하는 입장으로는 좀 대책이 없어요. 수학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뭔가 인과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사역은 수학이 아닙니다. 저희 대학생 애들도 어떨 때 보면 구구단을 잘 못 외워요. 라오스 애들이 깜짝 놀래요. 이 전혀 다른 문화에서 제가 논리적인 성향으로 어떤 것들을 계속 풀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처음 설계해보는 본문이에요. 본문에 그 동사가 3가지가 나오죠. 어떤 게 나오죠?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이유가 없어요. 마을로 가는데 이 마을은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살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저 지역 촌구석에 강원도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지금 수도 가까이 들어갈 때인데 전혀 가보지도 않은 낯선 마을에 가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맞은편 마을로. 누구네 집인지도 몰라요. 들어갔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나귀 새끼를 보면 압니까? 우리가 이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건지 알 수 있어요? 등짝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 이게 도대체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대책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주인을 만나야지. 이거 저희가 좀 쓰려고 하는데 얼마에 가능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손한 태도입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냥 풀어서 끌고 오랍니다. 대책이 없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푸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돈을 줘야지.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주가 쓰시겠다. 그럼 그 사람이 풀어줍니까? 주님은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아니오죠, 당연히.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봐 한번. 이 대책 없는 명령을 3가지로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서 약간 싸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뭔가 분위기 알잖아요. 이게 이번에 잘 되면 성공하는 거고, 뭔가 새롭게 정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고, 안 되면 우리 위험한 상황이 될 것도 같은데 하는 약간 싸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좋게 잘 그냥 인간관계 풀어가듯이 명령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결국 이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정말 찾아갔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런 걸 발견하고요. 봤더니 정말 저기 주인처럼 오는 사람이 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왜 풀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주가 쓰시겠다. 대책이 있어서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놀라운 건 그럼 가져가라. 이들이 아마 이걸 가져오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은 이번에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지 아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들어가면서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오스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제 정탐을 갔어요. 아내랑 이제 결정을 하고요. 라오스에 들어오는 걸 결정하고 아내랑 다시 한번 이제 라오스에 왔습니다. 오면서는 제가 이제 18년 정도 한 게 수학 가르치는 일이니까 교육 관련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났어요. 5분 정도.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났어요. 아마 오면 그거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걸 다 물어보고 나서 2018년에 들어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할까요? 교육은 안 해야 되겠다. 교육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교육을 하면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자체로.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5년 그냥 훅 지나가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혹시 교육으로 거기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은 학교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학교를 세우거나 학교 최종 운영자가 돼야 된다는 주께서 마음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저를 그렇게 콜링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내 양을 치는 그 일은 너무 같이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이사장이, 생각해 보세요. 학교 이사장이, 학교 총장이 학생들 만나가지고 계속 전도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애들은 그 학교는 아마 운영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금방 공격을 당하거나 해서 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일이지, 처음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처럼 정말 내 양을 치라는 그 명령을 제가 따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접었습니다. 간단하게 라오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라오스는 여기 동남아시아의 5개 나라로 인접해 있습니다. 저 위로 중국 있고요. 오른쪽에 베트남, 왼쪽에 태국, 밑에 캄보디아, 저기 약간 좌측 위쪽으로 미얀마, 이렇게 5개 나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로 불교가 한 67%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거죠. 정령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 30% 정도 되고요. 기독교는 1%, 최근에 뭐 1.5%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1%를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당제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수도가 아까 비엔티엔이고요. 아까 야생이 간증한 거는 원래 고향은 저기 위쪽이에요. 북쪽. 거기서 이제 수도 비엔티엔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뽑혀가지고 도에서 선발돼가지고 그런 거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도 수도 비엔티엔입니다. 2018년에 가족 5명이 왔습니다. 아내하고 딸, 아들 1명, 딸 2명. 지금은 이제 막내딸만 저희랑 같이 살고 있고요. 고3이에요. 그래가지고 7월에 이제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아마 한국에 오면 셋 다 이제 한국에 살고 저랑 아내만 오손도손 살아가야 되겠죠. 2019년 8월에
처음 이렇게 제가 들어오고 나서 1년 3개월 정도 지나서 처음 전도를 한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아내랑 대판 싸웠어요.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한 50%는 아내랑 다투는 일입니다. 성향이 달라요. 아내는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걸 또 안 좋아하고 또 저랑 많은 성향이 다릅니다. 그걸 10몇 년을 맞춰왔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을 맞춰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하시고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제 다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름 방학이 되면은 시골에 사는 애들이 도시로 공부를 하러 올라와요. 좋은 대학교 주변으로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런 대학교 가야지 하고 몇몇 애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제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다음 주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한 두 달 정도 가르쳤으니까 다음 주 이제 고향 돌아갈 것 텐데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그날 아내랑 대판 싸운 거예요. 마음이 이미 화가 이만큼 차 있어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제가 이제 남자 한 명 앉아놓고 걔가 이제 깜팽이야. 야 깜팽, 너 예수 믿어? 안 믿죠? 너 내일 다음 주에 고향 갈 거지? 뭐 타고 가? 버스요. 야 버스 타다가 그거 떨어지면 어떡해? 너 죽을 수 있어 임마. 이게 전도예요, 전도. 놀래가지고 갑자기 너 죽으면 어디 가? 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놀래. 어디가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너 죽으면 지옥 가 임마. 뭐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위협이죠. 너 지옥 가 살 거야? 나 천국 가고 싶은데요. 야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얘네 이제 3명한테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죽을 거야, 살 거야 임마. 이미 와 기분 나쁘고 이제 오늘 열받아 죽겠는데 얘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막. 얘네가 무서워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니까. 가지고 막 반강제로. 그랬더니 놀랍게 얘네 2명, 왼쪽에 2명 깜팽과 시아가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얘가 예수 믿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전도해서 이 2명의 학생이 예수 믿었고요. 3번째 있는 학생은 이제 믿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 제가 그날 느낀 거는 원래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려면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좀 찬양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 상관없구나. 나 열받아 있는데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얘네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얘네들 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차마 나중에 야 2달 동안 기회 줬는데 너 뭐 했어 할까 봐 면피용. 마지막 면피로 한 거지. 근데 나는 면피인데 주님은 얘네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소쩍새는 대판 싸우도록 아내와 대판 싸우도록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는 아니겠죠. 저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입니다. 지금 얘기는 전체 어떤 사역을 소개하기보다는 오늘 제목과 연관한 주님이 하시면이란 주제로 몇 가지 간증, 예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9년 4월에 이제 이게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3개월 정도 될 시점이에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사역하기가 코로나가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역이 어려웠을 때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역자 교육을 위해서 좀 준비하면서 방비행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어요. 그 다음 날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짜왕 아까 기억하시죠? 예. 짜왕이 다녔던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고 누가 거기 현지 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알려줘서 그날 그냥 멋모르고 가서 앉았어요. 제가 앉은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저기 기둥 보이시죠? 기둥. 저 기둥 때문에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설교를 2시간 하시는 거예요. 와, 못 알아들어요. 거기다가 라오스어도 아니라 몽어로 2시간 앉아 있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가뜩이나 개들이 와가지고 저 앞에, 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개를 무지 싫어해요. 우리 애들이 개 키우자 이걸 제가 몇십 년을 막았습니다. 개 키우려면 나가서 키워. 따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3명이 아무리 덤벼도, 아내까지 덤벼도, 그래서 절대 못 키운다고 해가지고 버텼는데 얘네들 내 앞에 계속 있어가지고 아주 힘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꼬맹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여기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잘 앉아 있네요. 와, 우리 어린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우리 학생들. 라오스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와요. 이문으로 들어가요. 물 한 잔 먹고 또 이렇게 들어가요. 막. 걔들 들어오죠. 애들 왔다 갔다 하죠. 뭐 어떤 엄마들 또 뭐 애 우유 준다고 하고 있죠. 뭐 그냥 시장에 온 것 같아요. 꼭. 저기 앞에 왼쪽 앞에 지금 보세요. 여기 관심도 없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 옆에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쪽 보고 있어요. 여긴 좀 제각각인 이 예배를 2시간을 드리고, 아이들을 제가 쑥 봤더니 아이들은 잠깐 앉아, 한 3분 5분 앉아 있다가 지루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막 쫄라가지고 한좀 100원 200원 받아가지고 그럼 과자 사 먹으러 나가서 한 시간 뭐 지나다가 또 잠깐 와서 엄마 나 있어, 아직 살아 있어 하고 또 나가고 2시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야, 이거 어른들 예배 끝났는데 그다음에 뭐 애들 예배 있겠지.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애들 예배 드리나요? 아이들은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많은데요? 거기 교회 가면 아이들이 많습니다. 라오스 교회는 50%가 아이들이고 50%가 어른들이에요. 인구 구성으로도 20대 이하가 50%입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갔죠. 근데 이제 가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는 근데 교회는 왔는데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한 3분 5분 앉아 있었고 1시간 55분 밖에 돌았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얘네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얘네 예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네가 얘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제가 어떻게 도와요? 나는 얘네들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저는 이 대학생 애들, 얘네 돕는 것도 좀 힘들어요. 말 안 듣고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 애들은 좀 나아요. 요 전 선배들은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금 언어도 힘들고 다 힘든데 얘네 이거 하는 것도 벅찬데 뭘 또. 다시 한번 저한테 너가 얘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일단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일단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전도 뭔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무서운 거예요. 하다가 예수님 전도하다 잘못하면 잡혀갈까 봐.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게 누가 물어보면 이거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을 구원받는 거랑 잘 연결시켜가지고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겠다 하고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거는 좀 2번째 책이고요. 처음 제 막내 아까 딸 있죠. 막내 딸이 표지 그림을 3시간을 걸쳐 그렸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혼자서 막 그려가지고 색칠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또 집에서 테이프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한 권 다 가지고 나갑니다. 전도 물론 아까 그 깜팽 시안 해봤지만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건 이제 처음인 거예요. 와, 될까 안 될까? 과연 이거 없네요. 사진 지웠어요. 아까 너무 사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아니다. 잠깐만요. 나가서 전도하는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그걸 들어요.
어, 저 보이시나요? 흑백이에요, 흑백. 그 흑백으로 해가지고 종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놓고 옆에 글씨 써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막 고무링 하나 매가지고 옆에 도와가면서 하는데 처음에 3명한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동네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이거 되는구나. 전도를 한번 해보고 나서 주님이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권 만들어서 노아의 방주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질리잖아요. 한 권만 계속 하기에는 한 권 갖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주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신약 50권 죄송합니다. 신약 25권, 구약 25권에서 50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표지는 다 저 아내랑 딸이랑 이렇게 3사람이 도와가지고 열심히 그려가지고 처음에 손으로 그리고 1년 동안 그린 거예요.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서로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라요.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집에 어차피 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려가지고 이제 주님이 1년간에 표지만 그린 거고요. 내용은 이제 다른 걸 복사해가지고 썼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라오스 교회에서 이거 너 어떻게 가르칠 건데 이거를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근데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00개 교회를 해보자. 놀랍잖아요. 100개 교회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우리 1년 동안 100개 교회를 해볼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나? 더위 먹었구나. 너 와가지고 아직 몇 년 차 안 돼가지고 아직 좀 정신 없구나. 그래서 하여튼 주님이 저한테 100개의 교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정말 했습니다. 처음에 1회를 시작으로 이렇게 한번 하면 교사들을 한 개 교회에 2명씩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볼까요? 경기 북부 정도. 경기 북부에서 20개 교회를 모으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어떤 사람 2시간 걸려서 오고 어떤 3시간 걸려서 오고 그렇잖아요. 경기도만 해도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놀랍게 1년을 했는데 몇 개 교회를 했을까요? 여기는 아이들 엄청 많죠. 예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모여가지고 각계 교회 아까처럼 배우면은 이렇게 저희한테 배우면은 가져가서 애들 이렇게 모여놓고 이게 예배당이에요. 지금 다 어린이 예배실이 별로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외부에서 저렇게 어린이 예배를 이제 저희가 준 교재를 사용해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2달 동안 의무야. 교재는 무료야. 대신 이거 받는 대신에 이제 반드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2달 동안 예배를 하게 하고 증거 사진 보내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면 예배가 정착이 돼요. 2달 정도 하면은. 그래서 2달 정도 지나서 꾸준히 한 교회들은 실제로 정착이 됩니다. 예배가. 놀랍게 1년이 넘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요. 106개 교회에 이걸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그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냥 될 때마다 했는데 놀랍게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줄 때마다 이렇게 교사 자격증 할 때 이게 번호를 써주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사가 왔다고.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 어린이 사역을 주님이 그날 이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은 이제 가운데 제 아내입니다. 예쁘죠? 근데 자주 싸웁니다 저랑. 요즘 이제 한 근 몇 달 이제 싸움이 잦아들었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덜 싸웁니다.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해서는 좀 안 싸우게 된 게 한 2, 3개월. 그래서 가정이 평화가 왔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안 놀래죠?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 집에 가축이 들어온 게 역사상 처음이에요. 진짜 결단을 하고 주여
하고 고양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내는 영어를 가르치고요. 저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5년쯤 됐고요. 라오 코리안 칼리지라고 하고 여기 학생들도 다 이제 그 라오 코리안 칼리지에 5명은 한국어과 가운데 한 쯔왕은 컴퓨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내는 이제 영어학과에서 영어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짜이마이 센터입니다. 저 오른쪽 위에 이 학생도 있네요. 여기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 세례 줬던 곳도 여기 있네요. 여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입니다. 방비행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줬던 장면입니다. 처음 제가 세례 준 사람이 라오스에 와서 여기 짜왕하고 저기 까왕.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리더였던 애가 이제 동네 다니면서 저렇게 C2C라는 걸로 저기 전도를 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네에 저희 교회, 저희 짜이마이 주변에 있는 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라오스어 이렇게 교육도 같이 해줍니다. 저 어린이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두 번째 사역은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한 3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한 160개 정도 교회. 라오스에는 한 공인된 교회가 한 800개 교회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100 그 정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했던 사역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까 코로나가 닥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외부에서 전도하거나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 일주일 동안 라오스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우리하고 좀 사역 분위기가 다르죠? 이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티칭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되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재밌어하죠? 네. 그래서 T라는 신학교 교재를 사용해서요 3년간 8번 정도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이 시작해서 한 4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전도했던 것들인데 아까 여기 집 보이죠? 여기 아까 와리의 형입니다. 이리. 늑대 아니고요. 이리. 네, 이리. 여기 이리 아버지고요. 이제 이리의 외할머니인가요? 그냥 친할머니. 할머니? 그러니까 그게 할머니죠. 예, 맞아요. 이리의 할머니예요. 여기 이리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리가 이제 수업 빠지고 내려갔으면 보통 한국은 별로 할머니 아프다고 해서 수업 빠지고 고향 가는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할머니 아프다고 고향에 간 거예요. 그러더니 1주가 지나도 안 와, 2주가 지나도 안 와. 그러더니 전화가 옵니다. 아짠이라고 보면 선생님, 아짠 우리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돌아가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 복음 전했어? 그랬더니 아직 복음 못 전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은 원래 이렇게 뭐 외국 사람들 말을 안 듣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리가 통역을 해가지고 이리가 이제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자기네 말 몽어로. 또 라오스어를 잘 못하시고요. 원래 그 전에는 거의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갔더니 간신히 이제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제 몽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영접을 하시고 2주인가 3주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도 제가 갔었는데 되게 감사한 그래도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저희가 어떨 때 그렇게 노인들한테 이렇게 전도할 때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 이렇게 전도해서 영접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편해지신 건지 갈 곳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신지 금방 하늘로 가세요. 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하면 금방 영접하신 분들은 먼저 가세요. 여기 두 분도 저희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잘 받아들인다고 다음에 만나 그러더니 물어봤더니 한 달 지나서 먼저 가셨다고. 그래서 그 생각합니다. 그때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했다면 과연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내 생각하지 말고 말 안 통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하는 거다. 내가 방해만 안 되면 된다. 하나님이 그가 알아듣게 하시고 그가 변화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그냥 그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들을 더더욱 갖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6월 9일 날 하나님 저 안에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강하게 줬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학생 사역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모임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름에 이제 여기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수련회 몇 박 며칠 할까요? 수련회 몇 박 며칠 하죠? 2박 3일? 3박 4일? 29박 30일. 수련회 한 달 동안 수련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네들은 아침에는 이제 영어랑 라오스어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예배, 전도, 또 뭐 찬양, 뭐 악기 배우기,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는 성경 읽기, 간증 나눔 해가지고 저녁에 8시 정도까지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우리 여기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한 달 동안 교육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정을 잡았는데 저희 큰 딸이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야 될 때가 돼가지고 저는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이제 리더들 애들끼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은혜롭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제가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에는 저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또 한 20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저 위에 요거는 이제 그룹별로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그룹 리더가 돼가지고 전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중에 정말 믿지 않는 애들도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때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믿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이 수하나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29박 30일에 수련회를 하고 이제 새롭게 그 학생들 중에서 훈련을 받아서 정말 리더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저희 센터에 불러가지고 함께 훈련도 하고 라오스어도 새롭게 좀 크게 읽도록 하고 영어도 배우고 아까 말한 어린 성경 가르치는 것도 배우고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고등학생을 위한 짜이마이 크리스천 리더 양성학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등학생을 위한 짜이마이 크리스찬 리더 양성학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5명, 6명씩 받아서 3년을 하면 15명의 학생을 이제 계속하고 졸업하면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들을 시작한 이유는 라오스 교회들 지방에 가보면 정말 젊은이들은 많지만 그들을 책임지고 가르칠 사람들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스는 보통 교회 50%는 다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많은 교회는 70%까지 돼요. 아이들이 70%, 어른 30%.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방치하면 정말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말 주의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 키 작은 학생들이 대학생이고요. 이제 대학교 아까 그 고3 아까 그 학생들 중에서 고3인 학생들 2명 한 달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애들은 이제 기회를 줍니다. 짜이마이 센터에서 짜이마이는 새로운 마음이란 뜻이에요. 짜이가 마음, 마이는 새로운. 그래서 여기 5명이 고등학생이고 여기 2명이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깊이 물어야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저희가 정말 이거 하길 원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마음을 주신다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고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번에 우리 6명의 학생들 같이 왔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저희 이제 7년 만에 처음으로 짜이마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같이 온 기회를 받게 됐어요. 이렇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별로 막 용감한 것도 아니고 많은 걸 아는 것도 아니지만 라오스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이제 큰 인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는 대학생이 10%밖에 안 돼요. 젊은이 중에 대학교 가는 비율이 그 10%에 들었던 거고 그 안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니까 라오스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우수한 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강복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준 거예요. 뭐 강복교회가 원래 뭐 돈이 막 많아가지고 몇백만 원 이렇게 보내준 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여기를 초대했고 또 정말 이 학생들도 열악한 라오스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라오스에서 되게 기쁘고 감사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마을에 이제 제가 처음 가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을이 라오스에는 아직도 많아요. 한국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너무 사실 감사해요. 와, 마치 흰 눈이 이렇게 눈이 왔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밭 있잖아요. 그때 딱 밟고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 같은 곳을 먼저 이렇게 밟고 가는 기회를 주셨구나. 놀랍게 예수라는 이름이 누군지, 예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요즘 사람인지 옛날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거기까지 보내게 하신 거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입을 벌리게 하시는 거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값진 것이죠. 주님이 만약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변화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사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많이 주신 것은 여러분의 어떤 준비된 것으로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나는 너무 죄 가운데 있어. 나는 너무 아직도 부부와의 관계도 제대로 회복 못했어.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그 마음만 물어보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비우시는 일을 여러분은 그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면 맞은편 마을로 가고 풀어 끌고 오라 하면 풀어 끌고 오는 것이고 이유를 물어보면 나도 이해가 다 안 되는데 주님이 쓰시겠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것이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또 우리에게 그 다음에 어떤 길들을 열어가시겠죠.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두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 요즘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사역자로 살 수 있어? 나 요즘에 맨날 음란한 영화나 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역자라고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요즘 나는 맨날 돈 걱정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아닙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나의 연약함과 미래에도 내가 또 죄를 짓겠죠. 죄를 짓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걸 아시고도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고 사역자란 이름만 달았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할 거면 주님이 왜 필요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